27절, 28절.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좀 복음 편지를 가지고도 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다락방 같이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고 그래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 성경 중에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왜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죄를 깨달았고 어디요? 복음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복음을 붙잡도록.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잘 몰라서 복음을 안 붙잡고 뭘 붙잡고 살았냐? 율법을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하라 하지 말라 갖고 지키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막 노력하고 이 복음은 모르고 율법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또 듣는 게 우리가 다 그런 거였었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육체가 도저히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율법의 요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의 요구는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죄인이고 그 죄값은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다 복음은 빼고 이 율법만 가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고 이제 열심히 전에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빼놓고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더러 전도하러 가면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요.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남의 나라 종교를 가지고 가지? 왜 우리가 한국에 와서 믿으라고 그러느냐? 왜 그 서양 종교를 가지고 말이지 우리한테 믿으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구약이 다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어요? 그 남의 나라 역사책을 가지고 와서 왜 말이지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말씀을 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복음 편지를 같이 하면서도요. 복음 편지 1과 2가 하면서는 그 불신자 상태 보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그죠? 세상이 왜 망하느냐? 이걸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구원받는 길이.
그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구원받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 그러면요, 구원받았으면요, 이제 구원받은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 이 비밀을 알고요. 그 다음에요, 이 구원 안에 있는 그럼 축복은 또 뭐냐. 그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우리가 지속해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가 이 비밀 속에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어 놓으셨느냐 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 놓으셨다고요. 사람만 영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 안에 영을 담은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죠?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시체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 있느냐?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라니까요. 이 창조의 지혜가 있어요. 창조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혜가 함께했고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지혜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잠재의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니까 잠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함께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안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여섯 동안 일했으니까 힘들다 쉬자 그게 아니고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요. 그죠? 이제는 할 게 안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벽해요. 1%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하면 되느냐? 안식.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사람은 이제 할 일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안식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주시고요. 가정도 주시고요. 그리고요,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같이 있으면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축복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 중에 축복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말이지. 이렇게 알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냐? 그는 그게 마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려는 축복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요. 요 말씀 떠나는 것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 떠나는 것이 하나님 떠나는 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생기는데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요. 원래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천하를 꿰는 자가 이 지금 지구로 나타나 가지고 이 사단이 누구 속에 들어갔냐? 뱀 속에 들어가고 뱀을 이용했어요. 그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구를 이용해야 돼? 뱀을 이용해야 돼. 뱀의 간교함을 이용했더라 그랬어요. 그죠? 뱀의 아마 성품이 간교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뱀이 가진 성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 떠나도록 유혹했어요. 그죠? 야, 너네 하나님 떠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네 하나님을 욕해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짝 돌려가지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네, 다시 말하면 요 말씀을 사람 입에서 나오도록 유도했어요. 사람 스스로 사단에게 통로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동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고. 요 말씀에 완전한 믿음의 선포가 안 됐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 이미 허점을 보인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건드린 거예요. 뭐라고 건드려서 이 말씀 떠나도록 한 방법이요.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따먹어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너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오히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이 뱀의 말을 믿고 그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는 행위 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뭐냐면요. 이 선악과 열매 안 따먹으면 돼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나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주에 대항하는 거, 이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말은 이 실과를 안 따먹으면 되고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건 이 실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뭐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고요. 이걸 뭐라고요? 원죄라 그럽니다. 그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구에게 소속이 됐어요? 마귀에게 소속이 됐는데요. 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말씀을 안 믿는 자체가 죄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거든요. 그죠? 그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라고요. 이 원죄 문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시작이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왜 문제가 들어오느냐? 말씀 떠나서 모든 문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마귀 자녀가 돼버렸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이 마귀 자녀라는 말은 이 존재 자체에 이미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이미 영적인 문제가 언제부터요? 출생 때부터.
이미 태어날 때 창세기 4장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 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육체 안에 어떤 영을 갖고 태어나느냐? 사단의 영, 이거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 불신자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운명 사주팔자 갖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죠? 이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알아맞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때부터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뭐라고요? 거짓의 압이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냐? 거짓의 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고 육신적인 것 갖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줄 알고 난 돈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요. 나는 공부 못한 게 문제다.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난 게 문제다.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난 게 문제다. 난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난 게 문제다. 사실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데, 그죠? 이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육신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모르도록 육신에 모여서 육신의 일생의 종 노릇하도록 이게 육신의 종, 죄의 종이 되도록 이 사단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이 사람들을 붙잡고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야? 그 말에 속고 있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뭐냐? 말씀 떠난 게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게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대로 출생하고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이 거짓에 붙잡혀서 결국은 뭐 하느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섬겨요? 귀신 섬기는 것이죠. 점치죠, 구타죠, 뭐 부적 갖다 붙이죠. 그거 다 뭐야? 귀신 달래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결국은 또 귀신의 가르침 따라 살게 되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도 더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 마음에 이게 있거든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자꾸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우리 안에 우상이 들키고 드러나지고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있거든요. 뭐 이거 붙잡고 이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 그거 내 마음에 있다는 표시가 뭐냐? 이거 붙잡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그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게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거 늘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결국은 여기에 사단이 지금 다 붙잡고 있거든요. 뭐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는 거. 제사 안 지낸다고 우상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뭐 형상 만들어 놓은 데다 절한다고 우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사단이 뭘 잡고 있느냐? 사람의 마음 생각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면 제일 먼저 문제 오는 게 뭐냐면요, 이 마음 생각에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어때요? 늘 공허해요. 허전해요. 뭐가 안 채워져요. 부족해, 늘. 뭔가가 부족해. 우리가 너무 2% 부족하다 그러는데,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불러도 배가 불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허전하고, 집에 돈이 많은데도 말이지, 이게 뭔가 허전하고 안 채워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인생에 뭔가 여기에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이 성공한 거 가지고요, 이거 채우려고 어디 쪽으로 가냐? 타락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메꿔봐야 되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안에 있는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타락 쪽으로 가고, 이제 아무튼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거든요. 또 실패한 사람은 뭔가가 내게 없어서 이게 공허하고 허전한지 알고, 그거 채우려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것 때문인지 알고. 그게 다 이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그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는 마음 생각을 누가 붙잡고 있냐? 이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뭐만 모르느냐? 이 영적인 문제이고 이것만 모르고 계속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또 뭔가 뭐 허전하니까 여기도 메시지 좋다면 저기도 가보고 말이지. 또 여기 메시지 좋다면 저기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 나왔대더라 또 몰려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이 결국은 사단이 속임수에 다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요 사람의 이 정신병의 시차가 뭐냐면 불안, 초조, 근심 이거거든요. 염려 이거거든요. 여기 모든 정신병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심해지면 이제 뭐 노이로제도 걸리고 이렇게 그 우울증도 오고 그죠? 불면증도 오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더 심하면 사단에게 사람이 자살도 하고 뭐 타살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기 하는데요. 모든 시초가 어디 있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이 정신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마음 똑바로 가져라, 이런 소리 잘하거든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런 소리는 해요. 왜냐하면 정신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게 마음 똑바로 편히 가지시라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기, 요가,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거 갖고요. 지금 정신통일하는 운동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병도 고친다고 만들고. 그죠? 이 사람이 정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게 영인지를 모르고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만 모르고 정신이 있는 건 다 아니까 사람들이 이거 고치려고 지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고치려고 기운동하고 요가,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오느냐면요. 귀신 접한다니까요. 뭐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사로잡히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병도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귀신 역사하면 얼마든지 병도 날 수 있거든요. 뭔가 증거가 온다니까요. 어떤 영이 이게 오기 때문에 증거가 오는데 나중에 더 큰 문제 온다고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이 정신 사로잡히고 육신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 말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음 편히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이 정신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게 어디냐?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그 정신병 그 의사가 지구 자체가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그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이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입원 안 해도 정상적인 삶을 하면서도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사람 너무 많다고요. 근데 이게 사단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왜 뭐 해결 못 하느냐? 이 원죄 문제 해결 안 하고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어떤 문제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원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오는 게 뭐냐 하면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정신 문제 오면 반드시 육신적으로는 오게 돼 있죠. 이건 와지는 결과죠. 당연한 거죠. 안 오는 게 이상하죠. 그죠? 정신의 문제가 왔는데요. 결국은요, 불치병 오기도 하고요. 그죠? 또 이름 모를 병이 오기도 하고요. 또요, 이상하게 치료가 안 돼요. 불치병도 아니고 병명도 나왔는데 이상하게 치료가 안 돼요. 이게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아무튼 좋다는 건 다 해도 이게 안 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요, 이런 질병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대물림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면요, 자기만 이제 죽으면 되느냐면 죽으면 끝나는지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차라리 막 전쟁 났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빨리 이놈의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고 막. 근데 그게 끝이야.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요.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내세가 있다니까요. 어디 가요? 지옥까지요. 왜요? 마귀 태어날 때 이미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나져 버렸으니까요. 그죠? 그 지옥 끝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 끝이냐? 그게 아니고 또 대물림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후손에게까지 대물림 가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적인 게 대물림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화로 대물림 된다니까요. 지금요. 그 무당들을요, 무형문화재화 시키고요. 절도 완전히 문화재로 다 이렇게 등록해놓고, 나라에서 관리 다 하도록 대주고요. 나라에서 다 보존하도록 다 힘써주고요. 그런다니까요, 지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이지, 뭘 몰라서 그렇지, 무슨, 옛 것을 되찾자 해서 아주 제사 문화도 다시 일으키고, 아주
이게 대학에서도까지 막 이런 이 굿잔치를 벌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배경이 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 사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도록 문화를 갖고 속이는 것입니다. 문화지 그게 무슨 우리나라 풍속인데 우리나라 전통이지 그게 무슨 귀신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모르고도 당한다니까요. 이 바카스병에 누가요? 농약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누가 모르고 농약인지 모르고 바카스인지 알고 먹어도요 그거 죽어요. 모르고 먹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모르니까요. 그죠? 문화인지만 알지 영적인 배경 모르는데 그래도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완전 속임수 아니겠어요?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의 아비로 와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뭐하냐? 지금 이거 하는 것입니다. 무슨 네가 뭐 하나님 못 만난 게 문제냐? 네 문제는 돈 없는 게 문제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되나? 그죠? 넌 공부 못하는 게 문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구원받아 놓고도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어떤 교육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 가치관을 따지게 만들고 이게 잘하는 게 성공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여기다 가치를 두게 만든다고요. 실상은 어디냐?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누구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나를 축복하시면 난 얼마든지 바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면 그 하루아침에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실상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결국은 무너지는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 그죠? 신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분이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원죄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모든 문제 시작이 원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범죄는 와진 결과예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죄값 받는 게 아니고요. 모든 죄, 자범죄는 이 원죄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그죠? 맞은 결과예요, 자범죄는요. 그러니까 이 원죄 해결하지 아니하면 자범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죄 해결하지 아니하고 조상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근본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는 어떤 수고와 노력도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다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이길 만한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세상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갖고는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문제는요, 신자라도 지금요, 예수 영접했는데도 내가 불신자는 아닌데 이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예수 영접했는데도 이 상태 그대로 내게 와 있어요. 내 주변에 또 있어요. 우리 가문에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단이 죽는 게 아니고, 그죠? 사단은 지금 옛날엔 아비였는데 이제는 관계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막 원수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진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지역에, 이 세상에 지금도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면서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잠도 자지 아니하고 24시간 내 옛사람의 체질, 이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나를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진을 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일시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마음 생각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커다란 에드버른도요, 바늘구녕 하나면요, 처음엔 표시 안 나지만, 시간 가면 어느 날 바람 다 빠집니다. 그죠? 빠지는 줄 모르게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그 영적인 비밀에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요, 이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대물림으로 지금 내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런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 자신들도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다 문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문제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바로 마귀 거짓말이라고요. 실상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라고요. 딱 두 가지거든요. 마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금도 마귀는 요 창세기 3장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못 만나도록,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그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못 만나도록 속이고요. 요 문제 갖고 속여요. 이게 문제인 줄 알고 여기에 묶이고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에 묶이도록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그럼 이제부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놨다는데 그거 안 믿는 게 죄죠. 그죠? 네 죄 앞으로 질 죄까지 다 용서해 놨다는데 그거 안 믿는 게 죄죠. 그잖아요.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왕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데 모든 내 저주,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거 안 믿는 게 죄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게 죄죠. 다른 게 무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거짓말 그것 말고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날 완전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바꿔놓으셨다는데 그거 안 믿는 거 죄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기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전날에 나 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 생각 다 빼앗기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게도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못 누리면 만나고도 마귀 자녀는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원인이 다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여러분 왜 내가 행복이 없느냐 오늘? 난 정말 그러면 행복하냐?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냥 솔직해야 되잖아요. 행복 안 하잖아요. 왜 행복이 없나? 그죠? 다 여기 사로잡혔거든요, 지금. 거짓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고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정말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내가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누리는지. 그죠? 그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 기도의 내용이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마음 생각에 뭘 담고 있느냐? 우상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난 지금 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행복이 없다면 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뭘 갖고 있느냐? 그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어떤 행복의 기준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빠져. 그 원죄가 뭐요? 사단의 영에, 거짓의 앞에, 거짓말에 속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뭐냐?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와 있는 행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또 전날에 우리 같은 사람들 불신자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마귀 자녀하고 나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지금 신분이니까 신분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신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와 있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지고 믿어지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